이 시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송도라 합니다. 송도라는 이름의 뜻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세상의 죄 아래 갇혀 있었고 죄인이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새롭게 거듭나서 이전의 모든 죄를 다 씻김받고 죄의 허물이 벗겨졌으며 이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죄와 구별된 존재로서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를 가리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송도라 합니다. 그런데 송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요 권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송도라고도 부르지만 우리는 서로를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이전에는 죄 아래 같이 살아가고 있었고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가 가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써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주어졌음을 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인 하나님 자녀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권위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의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승리를 이루셨습니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죄의 모든 권세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그 승리의 권위를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데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잠시 겪을 고난과 환난과 역경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며 떨 이유가 있습니까? 낙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어떤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자녀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죄 아래 갇혀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셨고 선택한 우리를 정하신 때에 부르셔서 하나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구속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기이한 빛, 다시 말해 하나님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쉬운 말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면서까지 무엇을 찾아 나서야 됩니까? 그 잃은 양을 찾기까지. 할렐루야. 예, 다시 해산 쑥으로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축복합니다. 그 이유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이시고, 그 이유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며 다시 해산한 쑥으로 그 잃은 양을 찾기까지 주어진 복음의 삶을 감당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가리켜서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반면 목자는 어떻습니까? 목자는 자신의 소유된 양을 위해 아낌없이 돌보고 기르며 또한 보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소유된 양인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어떠한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유된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 헌신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반대로 삭구는 어떻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삭구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느니라. 반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들으셨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살피시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어떤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별에게 선택한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이미 예정하신 그 사람, 바로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구별에게 선택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한 공로를 행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충족시킬 만한 어떠한 선한 공로를 쌓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인 겁니다. 이미 알고 하신 예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와 선한 어떠한 행동을 보시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에게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들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양의 문을 통과하여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갔기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 여전히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의 죄 아래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 중에 누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지, 다시 말해 누가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존재인지,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어진 복음의 삶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세상의 죄 아래 갇혀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신 영혼들을 반드시 우리의 손에 붙여주십니다. 우리의 손길을 통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그 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땅끝까지 이루어 전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동참하는, 또 믿음으로 헌신하며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계실 때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이란 것은 BC 164년에 유다 마카비라는 그 한 왕조가 있습니다. 마카비 왕조를 일으킨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수리아인들의 손에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또 재건축하여서 봉헌하는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또 한 유대인들을 하나로 밀집시키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카베라는 한 왕조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때 이 유다 마카베라는 사람이 자신이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되고 그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해 수르바벨과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건축되어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다시금 무너지게 됩니다. 메데와 바사 이후에 이제 헬라 제국 때 무너지게 되는데 다시 이 유다 마카베라는 사람이 마카비 왕조를 일으키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거룩한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근데 이 수전절 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있었더라. 사실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솔로몬 왕 때 만들어진 행각입니다. 지붕 있는 그 행각을 가리키는데 이 솔로몬 행각은 BC 586년 바벨론 침국 때 예루살렘 성전과 그 모든 성벽이 허물어질 때 유일하게 남은 건축물이 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모든 성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파괴되어졌는데 유일하게 남은 솔로몬 때의 건축물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었고 이 솔로몬 행각이 예수님 때까지
어느 정도의 그 모습을 보존한 채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당시 또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상징물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수전 전날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때 유대인들의 한 무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유대인 무리들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들이 이 질문을 또는 예수님께 이와 같은 항의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은 무엇인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참된 자유와 해방을 안겨다 줄 것이라는 바로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자유란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해방이란 로마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때 가졌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로마를 무찌르고 그들이 다시 이 가나안 땅 지역의 최고의 또한 패권국으로 성장하여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어 옛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그들이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라고 질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보니 이분이야말로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시킬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이 질문을 다시금 해석을 한다면 이와 같은 질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언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입니까? 언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자유를 안겨다 줄 것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다시 말해 당신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세주라면 메시아라면 밝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고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메시아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행한 능력을 보고 따르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준 기사와 표적을 보고 따르느냐? 그것은 진정으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그때로부터 가장 먼저 행하신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상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장래에 그가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세히 밝혀 알려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뿐 아니라 친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 그가 말씀하신 그 복음의 진리를 증명해 보이시는 그 일까지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무엇만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하신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능력만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사와 표적만 그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외적으로 행하신 그 일들만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께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언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입니까? 언제 우리에게 옛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믿지 못한 채 오직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줄 한 대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을 통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어떠한 신비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은사를 받았기에, 어떤 외적인 기사와 표적을 보았기에, 능력의 행함을 경험했기에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도다. 다시 말해 어떠한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전했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 오로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보며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그 긴 꿈을 이루어줄, 우리가 지금까지 꿈꾸며 또한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고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이루어줄 한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이유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나 그 본질을 보지 못하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속한 양이 아니기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까? 어떤 특별한 은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어떠한 기사와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진리를 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 속한 양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첫째로는 예수님 소유된 양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제가 청년의 때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까? 정말 많은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부흥사 목사님은 저에게 부흥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아직까지 뽑히지 않은 죄의 쓴뿌리를 뽑으십시오. 도대체 죄의 쓴뿌리는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또 어떠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신령한 은사를 구하십시오. 정말 그 은사를 구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비한 은사를. 근데 도대체 그 은사가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 한 분은 이렇게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고향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귓가에 속삭일 것입니다. 저는 또 해봤습니다. 얼마나 순종이 또 남달랐던지 주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죄의 쓴뿌리가 뭔지도 모르겠고 신비한 은사의 체험도 없고
주님을 묵상하나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주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언제 알았냐? 신대원 가서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신학교를 갔더니, 신대원을 갔더니 첫 번째 시간,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신학 서론 시간에 알지 못하는 수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이름을 언급하신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먼저 기도원에서 어떤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신학교 가라고 하신 분들 빨리 가방을 싸서 나가십시오. 또 두 번째, 사업을 실패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려서 신학교 가라고 하신 분들 빨리 가방을 싸고 나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취업도 안 되고 인생의 진로에 무엇을 할지 모르는 가운데 주변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신학교 가라 해서 오신 분들 빨리 가방을 싸고 나가십시오. 참고로 제가 졸업할 때 그분들 다 나가고 저희 학년에 딱 절반만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 은혜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목회의 길을 가고자 여기 왔습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목회적 소명을 발견하십시오. 그때 알았습니다. 아,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란 말씀을 읽는 것에서 비롯되는 거구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속한 양이심을 믿습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 은혜에 감동하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그 뜻을 밝혀 알려주십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길에 빛을 비추어주셔서 보게 하십니다. 어느 곳에 우리의 걸음을 기대야 될지 말씀의 등불로 밝혀 보이셔서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에 합당하게 듣게 하십니다. 상갈 때와 같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서게 하셔서 온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는 복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 그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자 날마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모든 양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일까 말씀합니까? 나는 그들을 안다. 나는 그들을 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세전에 구별하게 선택하셨는지, 누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예정하셨는지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목자가 자신의 소유된 양을 모른다면, 어떤 양이 자기의 소유된 양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목자는 참된 선한 목자를 할 수 없습니다. 참된 목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사꾼과 같은 목자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된 모든 양을 아십니다. 이미 그의 우리에 들어와 있는 양이든지 아니면 그 우리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양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구별하게 선택한 모든 양을 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시고 또한 그 본체가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부의 모든 계획을 아시고 또한 그 계획을 따라 뜻을 성취하시고 성령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그에 속한 모든 양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에게 속한 모든 양들,
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모든 양들이 누구인지 아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양들을 아시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당연히 만물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자신의 모든 양을 아신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 수를 다 헤아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아시는 주님이시다. 그러한 전지하신 주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의 양을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가 자신의 양인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양의 모든 형편까지도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어떠한 것인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구가 무엇인지, 또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 이방인과 같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너희가 이 땅에 속한 것에 욕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것에 너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친히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에 피는 풀도 친히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너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에 속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세상으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마음의 모든 고통 다 떠나가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며 무엇보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를 제공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자신의 양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신다. 택하신 모든 양을 친히 이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십니까? 무엇으로 이끄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십니까? 먼저는 첫 번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향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갈지 친히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임하신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에 참 많은 성경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가졌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이 많았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청년일 때 왜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았느냐? 한 번도 저에게 꼭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하신 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퍼를 잠가놓고 항상 일주일 동안 집에 살포시 책장에 꽂아놨다가 교회에 올 때 딱 가져와서 성경을 딱 펴니다. 다시 말해 주일 예배 때 성경 봉독하는 그 시간이 제가 유일하게 성경을 펴서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제 눈을 쳐다보지 않는 많은 디모데 지체들이 심령에 찔림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외칩니다. 제발 성경을 읽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제발 성경 펴서 읽으십시오. 그런데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는 지체들이 항상 있는 겁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거의 저희 디모데 지체들 요즘 주일 출석 한 55명, 6명 중에 한두 명 빼고는 다 성경책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성경책은 어디에 있는지 다들 휴대폰을 꺼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 2년 반 강조했더니 대체로 다 가지고 옵니다. 이처럼 성경책을 읽지 않으니 어찌 제가 말씀의 진리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늘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많으면 성경을 펴서 읽으면 될 텐데 읽지 않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부흥사 목사님께서 교회 부흥회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십시오.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음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방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구하라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구했습니다. 수련회 갈 때마다 방언을 주시옵소서. 근데 제 빼고는 다 방언을 하는 겁니다. 하필이면 제가 기도할 때 늘 제 주변에 다 방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이 올라가던 그 동계 수련회 때 자매는 자매들끼리 조를 정하고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조를 정했습니다. 특히 동기별로 묶어서 조를 정했는데 한 형제가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전해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는데 그때 어떤 자매들이 막 둘러앉아서 한 자매에게 손을 얹고 중보 기도를 막 하는데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한번 해보자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모여서 한 형제를 중간에 두고 친구를 두고 손을 탁 온 거는 주님 이 친구에게 방언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막 기도했습니다. 방언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선교절에 가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는 그날 밤에 열심을 다해서 제가 방언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제게 임하소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언이 임하기는커녕 목회적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신대원 가서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어떤 성령의 은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에 대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어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음과 동시에 약속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한 번 임하신 성령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말씀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포되는 이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은혜의 효력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예배 중간에 설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설교는 예배의 클라이막스다. 예배의 시작은 그 클라이막스인 설교를 향해 가는 것이고, 또한 예배의 마침은 클라이막스로 임한 그 설교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승패는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설교에 달려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이 강단에서는 모든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여서 그 설교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두 귀를 열어 말씀에 집중하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의 삶을 향한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새 영과 힘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또한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여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를, 예수님 소유된 양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그 누구도 주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존재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이루신 승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승리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는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크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를 주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주의 손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